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각 장을 읽을 때마다 그 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현대사회가 너무나 지식과 논리와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 마음의 어떤 움직임, 상태 이런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와 목회자의 교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고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영적 분위기로 인도되어집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아니 매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근심하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새벽 기도든지 세일 모임이든지 주일 예배이든지 찬양 연습하러 오든지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교회만 오면 집에 온 것 같아.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해. 교회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말하느냐.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부터 계속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지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크게 단락 구분을 해보면 두 단락으로만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 혹은 깊은 관심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의 목회관. 바울이 교회를 인도할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가?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영적 분위기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가? 이 편지 한마디가 그 당시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이 지금의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고 이 편지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와 고린도 안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 회람 편지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 편지 하나만 읽어보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이 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우리 지도자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면서 벌써 그 안에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다, 네가 높다, 누구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 누구는 별 볼 일 없다, 뭐 간음해서 막 그냥 저놈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졌다, 뭐 성찬식이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는 영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싹 무너지면서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또 용서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 안에 어떤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막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열려진 마음의 분위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이것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목회관, 교회를 인도하는 성도를 이끄는 눈, 관점, 방향성, 관계 목회론. 목회는 관계 안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다. 관계 안에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다른 말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위기로 인도되어진다.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설교도 듣기 전에 예배도 참석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 인사도 하기 전에 느끼는 게 딱 차갑다. 이상하게 분위기가 싸늘하네. 막 판단하는 것 같아. 벌써 딱 느낌이 있다. 설교를 딱 들어보면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율법적인지 따뜻한지 따뜻한데도 우리를 사랑하고 책망하는 것 같은데도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느낌. 이렇게 중요한 것이 관계 목회론. 사람을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바울의 관계론에 그 중요한 키를 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 그럴까? 지도자가 근심하면 온 교회가 근심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주일 설교 강단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고 내 얼굴이 기쁜 얼굴인가, 슬픈 얼굴인가, 근심하는 얼굴인가, 판단하는 얼굴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나가면 좋겠다. 거울 앞에서 반껏 웃어보는데 자연스러운 웃음인지 억지 웃음인지 분간을 해야 된다. 왜? 성도는 바로 느낀다. 교회가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다. 이건 우리가 외식자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 그런 위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마음이 엄청 상한 가운데서도 강단에 걸어가기 직전까지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고 올라가겠다.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아직 두 사람이 말하면서 해결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맞아 내가 심한 말을 했지.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풀어가고 또 서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의 자리에 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 자기의 마음 상태를, 성도를 향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왜 여기서 바울이 스스로 결심했다는 표현을 쓸까? 내가 딱 결심을 했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표정을 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직장 나가서 직장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문을 쾅 닫는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다. 이게 바울의 목회론이다. 관계 목회론. 나는 교회 안에 어두움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이에요. 1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절, 3절, 4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근심할까 염려한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4절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근데 내가 근심하고 나아가면 넘치는 사랑이 느끼지 않을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인데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기쁨을 줄 수 있겠냐? 너희도 근심하지 않겠느냐? 나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 바울의 마음 중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할 자인데 너희를 근심케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냐? 그럼 나도 기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근심만 어두움만 흘러가지 않겠느냐? 난 염려됐다. 이런 이야기.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근심을 가지고 야단치면서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전서에서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빈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굉장히 강하게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자를 그냥 놔두냐 교회에. 누룩을 놔두면 안 된다. 이런 강한 어조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눈물과 근심으로 그 말을 쓰긴 썼지만 눈물과 근심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쓰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네. 얘네들 근심해갖고 진짜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사실은 너희를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지도자가 마음을 근심하게 되죠. 지도자만 근심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너희까지 다 근심하게 했다. 어느 정도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런 거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게 마땅하도다. 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봐라. 그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 걸 알고 성도들이 눈길이 그 사람에게 쫙 향하면서 벌써 비판하는 눈길이 되니까 그 사람이 벌써 비판의 눈길을 막 의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충분하다. 얼마나 창피할 거냐. 나 때문에 일이 됐구나. 아우 창피해.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느냐.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야. 교회에 해를 끼쳤어. 근데 자존심 상해서 말하기는 힘들어. 근데 모두가 다 알아. 뒤통수가 가려워. 모두가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 이 때문이야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고민하다가 내가 교회 안 가면 문제 해결되겠다. 또 너무 창피하다. 또 자존심 상한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글을 써요. 그 사람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거로 충분하다. 그게 원문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되는 첫 번째 이유.
충분히 벌받았기 때문에. 벌써 온 교회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 알고 벌써 뒤가 가렵고 막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벌써 벌받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사랑을 그덕이 나타내라. 자, 이제는 근심시킬 때가 아니고 이제 위로해 줄 때이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근심하게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점점 위로해 주고 있는지. 그래, 네가 잘못했지. 괜찮아. 나도 잘못하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다 괜찮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한 말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건 옳지 않아요. 애들한테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근심치 않도록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합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용서가 필요하다. 깨닫지 않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좀 더 벌을 받아야 돼. 깨달아야 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그 사람이 완전히 교회에서 떠나서 구원까지 잃어버리고 타락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때로 교회는 그 사실을 모르고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저놈 때문이라고 계속 비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나는 안 돼 하고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사단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괴책을 사단의 그 장난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이제는 위로하는 것이다. 하는 바울의 목회관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큰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성도를 아끼는 마음. 넘어질까? 돌보고 싶은 마음. 너무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하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보살핌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얼굴 표정, 나의 성도에 대해서 가지는 눈빛, 비난하는 눈빛인지 위로하는 눈빛인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놈들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서로 막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율법 학자라는 거야. 좀 잘못하면 막 그냥 양사방에서 성경을 들고 막 그냥 핍박을 하고 뭐 야단을 치고 막 그래야 갈라지고 깨지고 마음 상해하고 교회 떠나고 또 교회 두 개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표정은 중요하다. 우리의 눈빛은 중요하다. 우리의 말의 톤은 중요하다. 알았어.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12절 1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네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가노라. 왜 이야기를 넣었을까? 사실 큰 연관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바울이 들어와야도 갔다가 지금 마게도냐도 갔다. 그리스도를 향한 문도 열렸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디도도 만나지 못하고 마음도 편치 못하다.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자기의 개인적인 마음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향기다. 우리는 냄새다.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 15절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향기다. 그 향기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때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을 하고 탁 돌아올 때 그 전성하는 장군은 깃발을 앞에 내세우고 막 온 피투성이가 된 채 그러나 막 전성의 기쁨으로 막 들어옵니다.
막 죽은 사람 또 병든 사람 막 술에 싣고 막 그 다리는 하나 잘린 사람 막 이러면 그러면서도 붕대를 감고 그러나 막 들어올 때 거기다 향을 막 피웁니다. 양쪽에서. 왜 피우는 거 아니? 죽은 시체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병든 사람의 그 병원균들이 다른 사람에 퍼지지 않기 위해서 향을 피우기도 하고 또 승리의 기념으로서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향기는 승리를 기념하는 향기도 되고 죽음을 몰아내는 향기도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패배한 자들, 거기 전쟁 패배자들도 들어옵니다. 이 패배자들은 전쟁 포로들이 잡혀온다는 거예요. 적군의 포로들이 전쟁에서. 그 포로들은 쩔뚝거리면서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 들어오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자의 포로의 냄새입니다. 승리자들에게는 승리자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식하면서 바울은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자요. 승리자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다. 불신자들에게 패배자처럼 보여도 되겠느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패배처럼 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서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포로들에게는. 전쟁 포로들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를 치유하는 냄새라는 거야. 전염병을 없애주는 냄새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냄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진정한 심령으로 너희를 향한 진정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속이 없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바울의 심령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론입니다. 관계의 목회론입니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야 됩니다. 리더는 느낌을 주는 자이다. 야, 우리 리더는 진짜 주님을 사랑해. 우리 주님은 진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 우리 리더는 진짜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아껴. 우리 리더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몸도 아끼지 않아. 이런 분위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알아. 끝. 그러면 끝난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실수해도 인간의 기도에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대. 그 마음의 중심만, 필링만, 분위기만 착 던져지면 성도들은 믿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론입니다. 이런 목회론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